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정복에 실패했던 아이성을 다시 점령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군사작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먼저 정예 요원을 선발하여 밤중에 아이성 뒤로 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공격하는 척 하다가 도망하면서 적군들을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공략하는 척 하다가 도망을 가게 되면 적군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 우리를 두려워해서 저들이 도망을 치는구나. 이번 기회에 저들의 뒤를 쫓아 이스라엘을 섬멸하도록 하자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을 지키는 군사들을 밖으로 유인해내면 그 사이에 지난밤에 성 뒤에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의 정예 요원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때보다 훨씬 군대다운 전술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약속한 전쟁이라면 여리고성 전투 때처럼 성 주위를 돌기만 해도 승리하는 것이고 이번 아이성 전투처럼 매복, 유인이라는 작전을 펼쳐도 승리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결과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승리할 전쟁이라면 그때마다 다른 전략을 알려주시면서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항상 성 주변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라 하는 손쉬운 방법을 똑같이 명령하시면 될 텐데 이렇게 때에 따라 장소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략이 당시의 상황과 환경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방법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현실과 상황을 언제나 무시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리고성 전쟁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승리를 거머쥐게 되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결 수월하겠지만 그렇게 초월적인 기적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만나라는 기적의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곧바로 만나는 그쳤고 그 이후로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없으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직접 제공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방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반적인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치러야 할 정복전쟁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해도 아직 전쟁의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은 그저 성 주변을 돌았을 뿐이고 함성을 질렀을 뿐인데 견고했던 성읍이 무너지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두 번째 전쟁부터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전쟁을 치르는 일반적인 전쟁 방식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적이라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리 힘쓰고 수고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기적을 행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일상적인 삶에서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만큼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그 질서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내 앞에 필요한 것을 갖다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요행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진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최선의 수고를 다한 후에 하나님이 주실 최상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행을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진정한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